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분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또 미션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선물 다 받으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아, 그래. 킵해 두는 거예요? 뺏길 수도 있는데. 네. 여러분들의 아는 국어 시간에 배웠던 모든 기억을 떠올려서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난주에 저희가 좀 딜레이가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5초 이후에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속담을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속담. 나는 속담에 자신 있다. 한번 가봅시다. 속담을 여기에 실시간 채팅에 적어주시는데요. 이 단어와 관련된 속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언어 실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정확한지 검증은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한 글자 단어, 말과 관련된 속담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1, 2, 3, 4, 5 시작! 말과 관련된 단어요. 말과 관련된 속담. 말과 관련된 속담을 유튜브 댓글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는 분들, 아직 한 분도 안 올리셨기 때문에 1, 5, 10 15 너무 보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위에 복사해서 아래 붙여넣기 한 거 아니에요? 아 참. 이렇게 하니까 다 들어오네요. 댓글 안 써도. 인사는 안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한명철. 5초 이후에 쓴 거죠. 양심적으로. 그 다음에 5번째 호두콩 속담충이에요. 호두콩 누군지 모르지만. 2번째 천리 간다. 제천아. 뭐가 천리가? 위에 명찰형이 복사하다가 뒤에만 복사된 거 아니야 이거? 2번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자연. 네. JH 전. 셋, 넷, 5번째 김성민 말. 5번째인데 말이야. 이거는 일부러 내어준 거죠. 유튜브 형제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 5번째예요 이 사람이. 올드팝 90년생이죠 올드팝. 올드팝이 누군지 여기 달아주시고요. 한명철, 그 다음에 올드팝 90, 그
그 다음에 10번째 갑니다.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슬리핑 라이언 10번째예요. 슬리핑 라이언. 그리고 아직 제가 보진 않았지만 20번째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핑 라이언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아, 이 말이 하는 말인데 말이 저기잖아요. 이거는 타고 가는 말도 있고 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제시어를 잘못 드렸는데 현영 형제가 타고 가는 말로 보고 유현영 형제까지 20번까지 왜 이렇게 많아? 박성현 계속 쓰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좋습니다. 현영 형제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리고 혀 밑에 도끼가 있어 사람이 자신을 해치는데 사용한다. 재원아. 그래, 혀 밑에 도끼가 말을 빗댄 거죠. 말이 씨가 된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성현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제가 호명했던 그 사람들은 010-410-0724 여기로 쿠폰 달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5, 10, 20번까지. 오늘 제목은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다행이다. 따라합시다. 다행이다. 복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복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이 범위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대한 소개를 들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속담을 물어본 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뭐 이런 속담들, 그 속담들과 함께 누군가는 나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듣고 이 자리에 우리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의 시작,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어느 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날 때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손을 따라서 등에 업혀서 처음에 갔겠죠. 아기 때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예배당을 가기 시작했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게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시작, 가족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초코파이였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주는 무언가의 선물 때문에 발을 디디며 시작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있습니다. 혹 기억나지 않고 명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혹은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줬던 그 말을 듣고 복음의 믿음의 시작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라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고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는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라간 다음에 너희에게 내릴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은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들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님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메시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3,000명이요.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집회가 열렸는데 앞에서 전하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역자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가 3,000명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계기는 뭐예요?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설교를 했을까?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했을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그 시대,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 옆구리에 창,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다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숨이 멎은 것까지도 확인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일에 우리가 모두 증인이라.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죠. 들은 사람이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접 목격한 자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모든 걸 포기하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향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가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끌어안으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자신이 증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그 복음을 듣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무리들은 가슴이 찔립니다. 그 가슴의 찔림을 느낀 경험한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한 자들 3,00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시간이 지나서, 한 장이 지나서 4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3장과 4장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변화된 자가 몇 명이냐면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벌써 며칠 상간에 3,000명, 5,000명, 8,000명의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을 눈으로 읽어도 우리 속에 이러한 회심의 변화, 이러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런 변화가, 그러한 결단이 이때의 사람들처럼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활하셨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베드로가 말 한마디로 그에게 질병을 치료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신앙으로 인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한 기적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11절 3장 11절에 또 무엇을 하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선포했고요, 모이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기적은 신기하고 관심을 끌만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만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기적을 계속적으로 베풀었겠죠. 그러나 기적 다음에 베드로는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 그것 어떻게 보면 더디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서도 남자 5,000명이 믿겠다라고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사건의 계기는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난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또 상황이, 환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시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층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가둡니다. 우리 삶에서도 신앙생활에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압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할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포기치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5천 명이나 변화되는 그 사건 이후에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두개인들, 권력자들이 그들을 잡아맵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이 잡아맸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몰아갈 때 우리들은 믿음이 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위축되고 나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내가 믿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을 만큼 부담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각들이 나를 감쌀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 가지고 있었던 전했던 복음, 그러나 외압이 들어오고 때로는 상황이 달라지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사실이 진짜라고 증인으로 고백할 만큼 그들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자라났던 까닭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생각나고 믿어지게 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3,000명, 두 번째 설교에 5,000명. 이 변화되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갔을까? 저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는 3,000명, 5,000명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지내왔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3,000명, 5,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 회심의 사건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 또 사도들이 편지의 내용으로 적어서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내용을 읽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을 되새기며 읽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심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처음과 끝이 달라버렸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편지를 전달해 줬는데 그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끝이, 신앙의 모습이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해버린, 어떻게 보면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 그런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정성환이라는 사람이에요. 30년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련회를 참석하며 얼마나 많은 기도회와 예배 시간을 지나가면서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을 했을까요?
수련회 참석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이 얼마나 많이 제 안에 있었는가. 그런데 내려오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삶과 생각은 그 다짐과 고백과 결단이 실패로 돌아간, 숲으로 돌아간 삶을 살아왔던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도 그럴 가능성이 있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함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쌓아온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름이 거명되었을 때, 그 사람은 예전에도 신앙이 아주 멋있었고 지금도 그 신앙을 아주 멋지게 지켜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만 하다, 이런 평이 나올까요? 아니면 예전에는 진짜 입술과 행동이 진짜 그때는 열정이 있고 신앙이 든든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신앙에 아름다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죠. 과거에 내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변화되어 회개하여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지금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변화된 삶은 저런 거야 라는 신앙의 간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신앙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떳떳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현재 남아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권력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해방하고 잡아서 가두고 감옥에 가두었을 때 베드로는 신앙과 믿음의 끈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위협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베드로의 그 힘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외쳤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부활하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도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모이는 그 이슈를 향하여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도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잡아가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들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책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권력자들 앞에 내가 몰아세워지면 나의 지원군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군들이 둘러싸인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 오히려 더 위축될 텐데 베드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자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굳건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입술로는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 권력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돌이키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3,000명, 5,000명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들은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돌이킴은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가던 곳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며 이것은 많이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까지 합니다. 생각하고 결단까지는 많이 하는데 이것도 방향이 전환된 건데 그러나 거기까지여서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면 바로 생각을, 결단을 무엇에 옮겨야 합니까? 실천, 행동, 액션으로 옮겨야 됩니다. 돌아선 결단이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입, 나의 모든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롤러스케이트 잘 타십니까? 롤러브레이드 아니면 스케이트 잘 타십니까? 저는 앞으로 가는 건 잘합니다. 자세가 그런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는 못해요. 앞으로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타는 사람들은 앞으로 가다가 방향 전환을 완전히 180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전환해서 다시 스탑하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던 방향으로 뒤돌아서 뒷걸음질 치면서 가는 거. 저는 하지는 못하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그런 거 잘하죠. 선수니까요. 피겨 스케이트 타다가 힘차게 앞으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날을 날리면서 앞으로 쭉 갑니다. 그러다 턴하면서 가던 방향으로 계속 뒤를 돌아서 이어서 갑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 돌이킴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하나님이 저 뒤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생각으로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몸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손과 나의 발은 저 방향을 전환해서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다리는 여전히 스케이팅을 타는 것처럼 뒤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과 마음과 시선은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 따른다고요? 나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고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물에 잘 떠 있다가 앞으로 가려면 뒤에서 팔을 앞으로 이렇게 저어야 됩니까? 앞에서 뒤로 저어야 됩니까? 앞으로 가려면 앞으로 저어야죠. 앞으로 내뻗고 뒤로 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앞쪽을 향하고 있지만 이 아래 수면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는 뒤쪽으로 팔을 휘젓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선은 고정했지만 팔을 신앙생활에 끈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
뒷걸음질 치며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선, 생각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과 액션까지 가야 합니다. 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했으면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손과 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두 손에는 기도의 손을 담습니다. 내 입에는 기도의 말을 담고 내 입술에는 신앙의 입술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은 거룩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나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신앙생활이 아니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시선을 이것이 아니다라는 생각, 나의 삶에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큰 단계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신앙의 끈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날 가도 은혜도 깨달음도 아무것도 없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시선을 고정합니다. 내가 주님께 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아,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야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게 1단계 결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의 시선을 돌렸으면 나의 몸과 발까지 돌리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읽겠다라고 결단하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내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급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조용한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책을 펼 수 있도록 나는 몇 장을 읽을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2단계에서 세우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겠다라고 다짐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성경책 하루에 10장을 읽겠다. 그러면 이 성경책을 언제 읽을 것인가? 나의 조용한 일과가 모두 끝난 9시, 10시에 읽겠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가 늘상 해왔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나아갑시다. 나의 손과 발을 저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액션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했으면 한번 결단한 그날 바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봤는데도 실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저녁이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루에 양치는 몇 번 합니까? 3번 해요? 4번 해요? 5번 해요? 2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간식 먹으면 자기 전에 또 한 번 하면 5번. 금요 철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한 11시 어간이 됐습니다. 11시 어간에 와이프가 배고프다고 해서 그 컵에 담긴 떡볶이를 좀 그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그 몇 개 안 되는 떡볶이, 그 떡볶이 하나도 새끼손가락 한 마디 사이즈도 안 돼요. 네. 이만한 게 아니라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그 와이프가 먹길래 저도 샤워하면서 양치는 다 했고, 그 다음에 좀 작업을 하려고 같이 앉아서 그걸 와이프가 먹고 있는데 주워 먹었어요. 4개. 그리고 마치고 이제 잘 시간이 되어가지고 일어났죠. 그 와이프는 양치하러 간다는 거예요. 양치하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4개 먹었잖아요. 뭐 한 그릇을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이 먹었으면 당연히 가야죠. 근데 4개, 4조각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양치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제가 가기 싫었을까? 그냥 귀찮아서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안 간 게 아니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양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양치하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이,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을 하면 나의 건강을 지키고 나를 살린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그것들, 그런데 왜 하지 못합니까? 하면 하죠.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양치하는 거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빨리 하면.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하기 싫은 것, 때로는 육신이 제한받고 육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어려워서 하기 싫은 것, 그 영적인 기본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이, 나의 육신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기본, 이 베드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과 열정과 선교의 마음을, 전도의 열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까닭은 기본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가 기도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그 사건을 떠올리며 베드로도 여전히 기도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는 그때 우리들은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손을 놓고 싶은 그 손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지쳐서 낭망하여서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시오. 복음을 들은 자, 그것을 넘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내 안에 삶에 영향력 없이 그저 그런 믿음과 신앙을 살아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본, 다시 한번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일으켜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들은 자인데, 나는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닌데, 내 삶에서는 복음의 영향력이 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 기본 다시 한번 세워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의 믿음에 실패한 삶을 살아갔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기본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달한 그 사람의 복음이, 그 노력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졌던 그 기본, 신앙의 기본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삶에 돌이키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지,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천과 행동까지 옮기고자 하는 열정과 그것을 이어나갈 끈이 부족해서인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끈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